제5장 절교의 개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절 벽유궁의 분노. 서기군은 양전, 나찰, 뇌진자의 활약 속에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다. 서기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문태사조차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문태사마저 서기군에게 패배했다. 이 소식이 촉가에 전해지자 주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용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 무능한 것들, 대체 서기군이 무엇이길래 우리 대군이 계속 패배하는 것이냐. 그의 앞에는 조정의 충신들과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궁전 안은 무겁고 음울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그때 주왕의 곁에서 요염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폐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주왕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바로 촉가를 주무르는 요괴달기.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주왕의 팔을 감싸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폐하께서는 절교의 힘을 잊으셨습니까? 절교의 성지 벽유궁의 움직임. 동해 금오도. 이곳은 절교의 성지 벽유궁이 자리한 곳이었다. 높고 푸른 바닷속, 구름 위에 떠있는 거대한 궁전. 그곳에는 수천의 신선과 요괴들이 수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절교의 교주인 통천교주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천기를 읽고 있었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미래를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빛이 갑자기 매섭게 변했다. 그는 강하게 손을 쥐며 천기를 다시 살폈다. 원시천존이 나의 제자들을 봉신에 올리고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궁전 전체를 흔들었다. 순식간에 벽유궁 안에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 순간 절교의 수많은 신선들이 궁전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3. 통천교주의 분노. 통천교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솟구쳤고 그의 눈빛은 차가운 푸른빛으로 빛났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감히, 원시천존이 감히 내 제자들을 봉신에 올리다니. 그 순간 궁전의 바닥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절교의 수많은 신선과 장수들은 그의 분노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다.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그는 바로 절교의 대장 조공명.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먹을 꽉 쥔 채 외쳤다. 스승님, 선교가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내려가 서기군을 박살내겠습니다. 4. 절교의 결집 출전 준비. 조공명의 말에 다른 절교의 강자들도 동시에 외쳤다. 우리도 참을 수 없습니다. 절교의 명예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통천교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조공명에게 강력한 법보를 던졌다. 그것은 바로 정해주. 이것을 가져가라. 이것이 있으면 그 누구도 너를 쉽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조공명은 정해주를 받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다음 통천교주는 삼소녀에게 거대한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이것은 구곡황화진이다. 이것이 펼쳐지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삼소녀는 이를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기군의 자만을 깨부수겠다. 그 순간 절교의 수많은 신선과 장수들이 하늘로 솟구치며 촉가를 향해 날아갔다. 이제 절교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또 전쟁의 판도가 바뀌다. 촉가의 황구. 주왕은 불안한 얼굴로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며 검은 번개가 번쩍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교의 4대 천왕이 내려왔다.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대궐로 걸어 들어왔고 주왕은 그들의 강력한 기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드디어 절교의 도움을 받게 되었단 말인가? 조공명은 주왕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왕이여,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온 이상 서기군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족가의 궁전 전체가 흥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제 절교와 선교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2절 절교 4대 천왕 출전. 1. 벽유궁에서 울리는 격동의 기운. 절교의 본산 동해 금오도 벽유궁.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고 푸른 바다는 미친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곳은 절교의 중심이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신선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궁전 한가운데 절교의 교주 통천교주는 여전히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냉혹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전쟁, 이제는 우리 절교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외쳤다. 4명을 받들어라. 그 순간 궁전 전체가 강한 힘으로 흔들렸다. 벽유궁의 깊은 곳에서 4대 천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절교의 4대 천왕 등장. 벽유궁에는 수천의 신선과 요괴들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4명의 강자는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 이들은 절교의 4대 천왕이라 불리며 각각 절대적인 힘과 법보를 지닌 존재들이었다. 조공명 절교의 대장. 흑호를 타고 다니며 번개와 바람을 다스리는 전쟁의 신.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장으로 정해주를 보유. 강렬한 전투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전략적인 감각도 뛰어남. 그는 먼저 앞으로 나와 통천교주에게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선교가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내려가 서기군을 박살내겠습니다. 삼소녀 구곡황아진의 지배자, 운소녀, 규소녀, 벽소녀 세 자매. 합심하면 구곡황아진을 펼쳐 신선조차 탈출할 수 없음. 금교정과 혼원금두 등 강력한 법보를 소유. 운소녀가 조공명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절교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없다. 우리도 함께하겠다. 금령성모 천지의 기운을 다스리는 존재. 통천교주가 가장 신이 많은 여제자로 법술과 근력이 모두 뛰어남. 오색석을 이용해 신선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음. 강력한 방어술과 치명적인 공격법을 모두 겸비한 자. 그녀는 고운 옷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 전쟁은 이제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선교와 절교의 운명을 건 싸움이다. 귀령성모 물과 바람을 다스리는 신선. 물과 구름을 조종하는 절교의 대법사. 천속배를 이용해 천지를 뒤덮을 비를 내릴 수 있음. 강한 회복력과 치유법을 지닌 신선. 그녀는 통천교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절교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3. 통천교주의 결단. 통천교주는 4대 천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조공명을 향해 한 개의 법보를 던졌다. 그것은 바로 정해주. 이것을 가져가라. 이것이 있으면 그 누구도 너를 쉽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조공명은 정해주를 받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다음 통천교주는 삼소녀에게 거대한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이것은 구곡황아진이다. 이것이 펼쳐지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삼소녀는 이를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기군의 자만을 깨부수겠다. 그 순간 통천교주는 마지막으로 명령했다. 너희 4명은 촉가로 가라. 주왕을 도와 서기군을 무너뜨려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절교의 4대 천왕들은 하늘로 솟구치며 촉가를 향해 날아갔다. 4. 절교 4대 천왕 촉가에 도착하다. 촉가의 황궁. 주왕은
불안한 얼굴로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며 검은 번개가 번쩍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규의 4대 천왕이 내려왔다.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대궐로 걸어 들어왔고 주왕은 그들의 강력한 기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드디어 절규의 도움을 받게 되었단 말인가? 조공명은 주왕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왕이여,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온 이상 서기군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족가의 궁전 전체가 흥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제 절규와 선교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3절 조공명의 도착, 상왕조의 사기 진작. 1. 족가를 뒤덮은 절망. 족가의 궁전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왕궁의 화려한 기둥들과 벽화들은 여전히 빛났으나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의 속삭임 뿐이었다. 전장으로부터 연이어 날아드는 패전 소식에 조정 대신들은 하나같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문태사의 대군이 서기에게 패배하고 서기군은 더욱 기세를 올려 곧바로 족가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다. 폭풍의 전조, 하늘이 뒤집히다. 그날 밤 족가의 하늘에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구름이 빠르게 소용돌이쳤고 검은 안개가 서서히 족가의 왕궁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천둥 소리.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힘이 족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왕궁의 신하들과 장수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번개가 대지를 찢었다. 쾅!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왕궁의 병사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들의 몸이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왔군. 그는 바로 주왕의 곁을 지키고 있던 달기였다. 3. 조공명의 등장, 전율하는 족가.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검은 기운이 몰아치며 광대한 힘이 궁전을 덮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남자가 거대한 흑호를 타고 나타났다. 그는 철갑을 두른 흑색 전투복을 입고 손에는 강력한 법보 정해줄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태풍의 중심처럼 깊고 강렬했다. 조공명, 절규의 대장, 전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가 흑호를 타고 천천히 왕궁 앞으로 내려오자 조정 대신들과 장수들은 그의 강력한 기운에 압도당했다.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절규의 대장이라는 자인가? 그의 기운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다. 조공명은 왕궁을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것이 대상의 수도 족가인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을 내리며 왕궁의 계단을 오르자 그의 발걸음마다 땅이 흔들리는 듯했다. 4. 조정의 드리운 공포. 그러나 왕좌에 앉아있던 주왕은 처음엔 놀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강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절규의 대장 조공명이여, 내가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것이냐? 조공명은 잠시 주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 통천교주의 명을 받고 이 전쟁을 지배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조정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절규의 조공명이 우리 편이라면 이 전쟁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절망적이던 이 상황이 다시 희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조공명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주왕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무능한 자를 따를 생각이 없다. 그의 말에 왕궁 전체가 얼어붙었다. 주왕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무슨 뜻이냐? 조공명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강한 기운을 발산했다. 지금까지의 패배는 너희가 무능했기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대지를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너희들의 병사들은 사기가 바닥을 쳤고 너희들의 장수들은 전장에서 용기를 잃었다. 조공명은 주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 주왕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는 지금 절교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부터 너에게 대군의 지휘를 맡기겠다. 조공명의 군대 개편, 절교의 힘을 드러내다. 그날 밤 조공명은 촉가의 군대를 모아 전열을 다시 정비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겁을 먹고 있던 병사들을 모아 강력한 위압감을 주며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대상의 병사들이다.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왕폐하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처럼 무력하게 앉아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조공명의 외침이 병사들의 피를 끓게 했다. 그는 곧바로 절교의 마법을 사용하여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회복시키고 절교의 신선들을 통해 병사들에게 강력한 훈련을 부여했다. 그 결과 사흘 만에 촉가의 군대는 다시 한번 강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강렬한 결의로 바뀌었다. 서기군 따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조공명은 검을 들어 올리며 최후의 선언을 했다. 이제부터 이 전쟁은 절교가 주도한다. 제사절 절교와 선교의 첫 충돌. 1. 전쟁의 기운. 서기군의 대비. 촉가에서의 조공명의 등장과 함께 절교의 강력한 신선들이 참전하면서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기에서는 강자아가 이 소식을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천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천문 변화가 새겨진 옥패가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절교가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군. 양전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조공명이라는 자, 대단한 존재인가요? 강자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공명은 절교에서 가장 강한 무장이다. 그가 가진 정해주는 모든 법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찰은 이를 듣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상대해보겠다. 그러나 강자아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조공명만 상대한다고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절교는 훨씬 더 많은 강자들을 보내고 있다. 강자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다. 이제부터 서기군은 방어 위주로 전쟁을 진행해야 한다. 선교의 원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되었다. 그는 서둘러 서신을 보내 선교의 12대 금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절교의 강습, 조공명의 맹공격. 며칠 뒤 서기군이 방어 태세를 갖추자마자 절교 군대가 거대한 검은 구름과 함께 서기성을 향해 진군해왔다. 그 중심에는 조공명이 흑호를 타고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한마디만 외쳤다. 전군 공격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절교의 대군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 순간 나찰이 화첨창을 휘두르며 하늘로 솟구쳤다. 조공명, 나찰이 상대해주겠다. 그의 몸에서 불꽃이 타올랐고 그는 엄청난 속도로 조공명을 향해 돌진했다. 3. 조공명 vs 나찰. 강자들의 격돌. 조공명은 나찰의 돌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그는 손을 들어 정해주를 공중에 띄웠다. 그 순간 나찰이 던진 화첨창이 공중에서 갑자기 멈춰버렸다. 나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해주는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법보도 그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만다. 조공명이 손을 내리치자 정해주가 강한 충격파를 일으키며 나찰을 뒤로 밀어냈다. 나찰은
공중에서 회전하며 자세를 잡았지만 조공명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를 악물며 다시 한번 돌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공명이 직접 무기를 꺼내들었다. 번개신장. 그의 손에서 강한 번개가 튀어나와 나찰을 향해 내리쳤다. 쾅! 엄청난 충격이 전장을 뒤흔들었고 나찰은 크게 밀려나 서기성 벽에 부딪혔다. 그를 구하기 위해 양전이 즉시 달려들었다. 4. 양전의 참전, 천안의 발현. 양전은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삼천양인도를 휘둘렀다. 그 위에서는 빛이 번쩍이며 천안이 열렸다. 그의 눈에는 조공명의 약점이 분명하게 보였다. 정해주는 강력하지만 그걸 조종하는 조공명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그 효과가 줄어든다. 양전은 이를 간파하고 즉시 허공으로 솟구쳐 조공명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조공명은 그의 빠른 움직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천안이라. 좋다, 상대해주지. 그 순간 두 명의 강자가 공중에서 격돌했다. 서기군의 반격, 선교의 참전. 그러나 절교의 대군이 계속 밀려오자 서기군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강자는 이 상황을 보며 결단을 내렸다. 이제 시간이 됐다. 그 순간 서기성의 하늘에서 황금빛이 퍼지며 12명의 신선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바로 선교의 12대 금선이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있던 광성자가 손을 들어 강력한 기운을 펼쳤다. 절교의 무리들이여, 너희들의 오만함은 여기서 끝이다. 그의 손에서 강한 빛이 퍼지며 절교의 신선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공명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 그의 눈빛에는 싸움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렇게 절교와 선교의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다. 제5절 선교의 반격, 금선들의 참전. 1. 선교의 원로들 전장에 나타나다. 절교의 강자들이 조공명의 지휘 아래 서기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을 때 강자아는 성벽 위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기군은 이미 절교의 무력 앞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찰과 양전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조공명과 삼소녀의 공격은 차원이 다른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천상의 빛이여, 내려와라. 서기성 하늘에서 갑자기 강렬한 황금빛이 퍼지며 신성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윽고 하늘에서 12명의 신선들이 거대한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바로 선교의 12대 금선. 그중 가장 앞에 서 있던 광성자는 서기성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절교의 오만한 자들이여, 여기서 멈추어라. 그의 손에서 신성한 법력이 퍼지며 절교의 군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공명의 반응, 선교와의 대립, 전장의 흐름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다. 조공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금선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나오는군. 선교의 원로들이 말이야. 그의 말에 삼소녀 역시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역시 이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그녀의 손에는 강력한 법보 금교전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절교와 선교의 본격적인 신선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3. 광성자 vs 조공명 첫 번째 격돌. 광성자는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며 손을 펼쳤다. 그의 손에서는 강렬한 신성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조공명이여, 내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조공명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하늘의 뜻? 그 따위 것에 순종할 생각은 없다. 그는 손을 들어 정해주를 공중으로 띄웠다. 그 순간 강력한 파동이 일어나며 광성자의 법력이 차단되었다.
뭐? 광성자는 조공명의 정해주의 힘이 그토록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조공명이 광성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며 외쳤다. 한번 받아보아라. 번개신장. 그의 손에서 강렬한 번개가 퍼져나가며 광성자를 덮쳤다. 그러나 광성자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손을 모으며 신성한 방어막을 형성했다. 오행신결. 그 순간 공중에서 오색빛의 결계가 펼쳐지며 조공명의 공격을 막아냈다. 내 힘이 강하긴 하지만 나는 선교의 금선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태어난 존재다. 두 신선이 하늘에서 치열한 법력 대결을 벌였다. 4. 삼소녀 vs 적정자 진법의 충돌. 한편 삼소녀는 척정자와 격돌하고 있었다. 척정자는 강력한 불법의 대가로 그의 손에서는 붉은 불길이 치솟았다. 삼소녀여,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진법을 깨뜨리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삼소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진법, 내가 우리의 구국 황하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나?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강력한 법력을 발휘했다. 그 순간 절교의 군대가 황하의 물길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절교의 힘이다. 척정자는 한순간 전율했다.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강력한 전술적 진법이 그의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마법이 아니다. 선교와 절교의 전술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기군의 반격, 전장의 흐름이 바뀌다. 그러나 절교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해도 선교의 원로들이 참전하면서 전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서기성의 병사들은 다시 한번 사기를 올리며 절교의 군대와 맞섰다. 서기군 결코 패하지 않는다. 강자하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절교와 선교의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6절 루압도인의 등장. 조공명의 몰락. 1. 조공명의 압도적인 힘. 조공명은 여전히 흑호를 타고 하늘을 가르며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강력한 법보 정해주가 떠올라 있었고 그의 기운은 절대적인 강함으로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선교의 금선들조차도 밀어붙이고 있었으며 양정과 나찰의 연합 공격마저 쉽게 막아내고 있었다. 너희들은 나를 상대할 수 없다. 그는 하늘로 손을 뻗어 강력한 전격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강렬한 번개가 선교의 신선들을 덮쳤다. 광성자와 적정자조차도 그 힘에 밀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서기군의 사기가 다시 한번 꺾이기 시작했다. 봉신이 흔들리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조공명이 하늘로 솟구쳐 더 강한 힘을 사용하려는 순간 하늘 위에서 봉신이 갑자기 빛을 발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공명의 이마에 한순간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생각할 틈도 없이 멀리서 한 사람이 조용히 전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3. 루압도인의 등장. 그는 수수한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 검은 주머니를 찬 채 한 손에는 붉은색의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전장 속에서도 놀랍도록 평온한 걸음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강자하는 그를 보자마자 눈빛을 번뜩였다. 루압도인이군.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도 깊었다. 이 남자는 선교에도 절교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신선.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책은
봉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법보. 정두칠전서. 그 순간 조공명의 눈빛이 본능적으로 흔들렸다. 4. 정두칠전서의 공포. 루압도이는 조공명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조공명이여, 너의 이름이 봉신에 올라갔다. 조공명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봉신에? 그러나 그가 반박하기도 전에 루압도이는 조용히 손을 들어 책을 펼쳤다. 이제부터 너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지. 그가 책 속에서 붉은 화살을 하나 꺼내자 조공명의 심장이 강렬한 통증을 느꼈다. 조공명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몸에서 천천히 법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그의 강력한 기운이 순식간에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조공명은 깨달았다. 이것이 정두칠전서의 저주. 이 책에 이름이 새겨지고 화살이 던져지는 순간 그 대상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조공명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떠올랐다. 또 조공명의 몰락. 그의 몸에서 법력이 빠져나가자 정해주조차도 그의 손을 떠나 땅으로 떨어졌다. 그를 지탱하던 흑호도 서서히 무릎을 꿇으며 그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공명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어떤 신선보다도 강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봉신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그의 영혼은 봉신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의 육신은 천천히 빛으로 변하며 소멸되었다. 6. 삼소녀의 분노. 그 순간 조공명의 소멸을 본 삼소녀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조공명. 운소녀는 순식간에 하늘로 뛰어올라 루압도인을 향해 공격을 퍼부으려 했다. 그러나 루압도인은 이미 전장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전장을 떠난 것이었다. 그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운소녀는 강렬한 분노를 가득 담아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서기군을 전멸시키겠다. 그녀의 손에서 강력한 법력이 뿜어져 나오며 거대한 바람이 일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 전쟁을 완전히 파괴할 작정이었다. 7. 새로운 위기 구곡황하진의 발동. 그녀는 자신의 동생들 규소녀와 벽소녀를 불렀다. 지금부터 우리는 구곡황하진을 펼친다. 구곡황하진. 그것은 절교에서 가장 강력한 진법이었다. 그 진법이 펼쳐지는 순간 어떠한 신선도 그 안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 서기군과 선교의 금선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조공명의 몰락 이후 절교의 신선들이 폭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부터 더욱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7절 삼소녀의 복수 구곡황하진. 1. 조공명의 몰락, 삼소녀의 분노. 조공명이 정두칠전서의 저주로 소멸된 순간 절교의 군대는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강대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그가 사라지자 절교의 장수들은 술렁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 운소녀는 순간적인 충격과 슬픔을 느끼면서도 곧 그 감정을 격렬한 분노로 바꿨다. 조공명이여, 내 죽음을 헛되게 두지 않겠다. 운소녀의 눈에서는 강렬한 푸른빛이 타올랐고 그녀의 곁에 있던 두 동생 규소녀와 벽소녀 역시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규소녀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언니, 우리도 조공명을 따를 것이오. 서기군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합니다. 벽소녀 역시 화염과 같은 법력을 불태우며 말했다. 구곡황하진을 펼칩시다. 운소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의 손이 동시에 하늘을 향해 뻗어졌다.
전설의 진법 구곡황하진이 열리다. 그 순간 절교의 대군이 한순간 멈추었다. 삼소녀의 손짓에 따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요동쳤다. 그리고 하늘에서 거대한 황하의 물길이 소용돌이치며 전장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 물결 속에는 붉고 푸른 불꽃이 섞여 있었고 그 형상은 마치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는 신성한 감옥과도 같았다. 서기군과 선교의 금선들조차도 그 강대한 기운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강자하는 즉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강력한 진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심각하게 변했다. 이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결계다. 구곡황하진, 그것은 절교의 삼소녀가 함께 펼칠 수 있는 최강의 전투 진법. 이 진법이 펼쳐지는 순간 그 안에 갇힌 존재들은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법력이 점차 약화되며 결국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운소녀는 서기군을 향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희들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 3. 서기군의 혼란과 위기. 구곡황하진이 발동되자 서기군과 선교의 신선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공중에서 싸우던 양전은 갑자기 자신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천안조차도 이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결계가 아니다. 이건 진법 그 자체다. 한편 나찰 역시 허공에서 균형을 잃고 공중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화첨창을 휘둘러 공간을 가르려 했으나 그 창 끝이 닿는 곳마다 물과 불길이 함께 일어나며 그를 밀어냈다. 젠장, 공간이 왜곡되고 있어. 서기군의 병사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불길의 폭발 속에서 서로를 찾을 수 없었으며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구곡황하진은 그들을 완벽하게 전장의 미궁 속에 가두었다. 4. 삼소녀의 광기, 선교의 신선들이 밀리다. 운소녀는 이 전장 속에서 자신의 법복 혼원금두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 법보를 공중에 띄우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힘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구곡황하진 속에서 모든 신선들의 법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양전의 삼첨양인도는 전보다 둔해졌으며 나찰의 불꽃조차도 점점 그 힘을 잃어갔다. 심지어 강자아조차도 자신이 사용하던 천문 법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가 패배할 수도 있다. 서기군과 선교의 신선들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또 강자아의 결단, 금선들의 최후의 방어. 그러나 강자아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전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황금빛을 펼쳤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며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외쳤다. 태상노군이여,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내려주십시오. 그 순간 구곡황하진이 일순간 흔들렸다. 하늘에서 신성한 빛이 내려오며 강렬한 도교의 정화 에너지가 구곡황하진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운소녀는 그 빛을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태상노군까지 개입하는 것이냐? 그녀는 다시 한번 법력을 끌어올리며 진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균열이 발생한 이상 완벽하게 원상 복구할 수는 없었다. 6.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다. 강자아는 그 틈을 이용해 양전과 나찰을 불러 전열을 정비했다. 그는 전장을 가르며 외쳤다. 지금이야말로 반격의 순간이다. 양전은 힘겹게 일어나며 다시 한번 삼첨양인도를 들었고 나찰 역시 눈빛을 빛내며 화첨창을 휘둘렀다. 서기군은
마지막 힘을 모아 절교의 대군을 향해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소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리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절교와 선교의 전쟁은 정말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제8절 통천교주의 분노, 주왕의 최후. 1. 전장의 대격변, 통천교주의 진노. 구곡황하진이 강자와 선교의 금선들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운소녀는 분노와 당황 속에서 진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도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두 동생 규소녀와 벽소녀 역시 법력이 크게 소모되어 더 이상 진법을 완벽히 유지할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구곡황하진이 무너지고 절교의 군대는 완전히 밀릴 것이었다. 그 순간 전장 위로 강렬한 압박감이 들이우며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법력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의 분노와도 같은 기운, 그리고 그 음산한 기운이 하늘을 덮는 순간 거대한 벼락이 치면서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강자하는 순간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설마 전장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그 순간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틈 사이로 거대한 신적 존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절교의 교주, 통천교주. 절교의 죽은 직접 강림하다. 벽유궁에서 강림한 통천교주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빛냈다. 그는 구곡황하진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자신의 제자들이 절망 속에 있다는 것도 느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조금 전 소멸된 조공명이 있던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통천교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조공명이 내 소중한 제자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엄청난 법력이 방출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절교의 군대는 다시 한번 희망을 찾으며 소리쳤다. 교주님께서 강림하셨다. 우리는 다시 싸울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외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절교의 주군이 직접 전장에 내려온 것이다. 3. 강자하의 결단, 최후의 선택. 반면 강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통천교주는 강자들조차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 이제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단순한 전략이 아닌 신들의 싸움이 될 것이었다. 이대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강자하는 이를 악물며 결정을 내렸다. 그는 손을 들어 서기군을 향해 외쳤다. 모두 철수하라. 병사들은 그 말에 놀랐지만 곧 그의 결단을 이해했다. 그러나 통천교주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하늘 위에서 검은색의 검들이 수백 개씩 쏟아지며 서기군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것은 통천교주의 법복 만천검. 강자하는 즉시 법력을 모아 서기군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검들이 빠른 속도로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4. 태상노군의 개입, 신들의 전쟁.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강대한 존재가 하늘을 가르며 등장했다. 그는 흰 도포를 입고 하늘에서 차분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통천교주의 만천검을 공중에서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부드럽지만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다. 통천교주여, 여기서 멈춰라.
통천교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다. 태상노군, 마침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태상노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이 전쟁이 계속되면 봉신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통천교주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분명 강력했지만 태상노군은 그보다도 더 높은 존재였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신들의 뜻에 의해 정해지고 있었다. 주왕의 최후 촉가에 몰라. 한편 촉가에서는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주왕은 전장에서 철수하는 절교의 군대들을 보며 분노에 찬 눈빛을 빛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쉽게 물러서는 것이냐? 그러나 그의 외침에 더 이상 응답하는 자는 없었다. 그의 옆에 있던 달기조차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폐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절교의 군대가 떠나고 그의 신하들은 이미 도망쳤다.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몸은 천천히 화염 속에 휩싸이며 붕괴되기 시작했다. 촉가는 그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제 전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제구절 천계의 개입 봉신의 마무리. 1. 전쟁의 끝자락 신들의 대립. 촉가의 함락과 함께 주왕의 몰락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절교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통천교주는 아직 물러날 뜻이 없었다. 그는 하늘 위에서 여전히 서기군을 내려다보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 태상노군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통천교주여,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 그 말에 통천교주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왜 선교만이 봉신을 지배해야 하는가? 그의 손에서 강력한 검기가 솟아오르며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다. 그 기운은 한순간에 전장을 휩쓸어버릴 수 있는 강대한 힘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 위에서 또 다른 강력한 기운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천상의 신들이 직접 개입하는 순간이었다. 옥황상제의 명령, 천군의 출격. 하늘 위 천개의 구름이 갈라지며 거대한 궁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3개의 중심 옥경. 그 궁전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3개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존재, 옥황상제.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하늘에서는 강대한 천병과 천장들이 서서히 전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갑옷은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그들의 검은 천둥과 같은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출현에 절교의 신선들과 선교의 금선들조차 입을 다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왔다. 이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종결짓는 최후의 선언이었다. 3. 통천교주의 최후의 결단. 천개의 개입으로 인해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달은 통천교주는 주먹을 꽉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의 자존심이 그를 쉽게 물러서지 못하게 했다. 그때 그의 곁에 있던 삼소녀가 조용히 말했다. 교주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녀들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씁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결국 통천교주는 천천히 검을 거두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내겠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신성한 빛이 내려오며 절교의 신선들을 감쌌다. 그들은
천천히 몸을 돌려 벽유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절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4. 봉신의 마무리 신들의 운명. 이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봉신의 완성. 봉신은 이 전쟁을 통해 신이 될 자들과 그 운명을 결정할 자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강자하는 천천히 봉신을 열어보며 그 위에 새겨진 이름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절교의 신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공명, 삼소녀, 금령성모, 귀령성모 등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신선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늘의 신이 되어 천계에서 봉직해야 할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강자하는 그 마지막 이름을 기록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도 무거웠다. 이제 그의 역할도 끝난 것이었다. 또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전쟁이 끝나고 천계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었다. 서기군의 승리와 함께 주 왕조가 새롭게 건국되었고 천계에는 새로운 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전쟁이 완벽한 승리였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너무도 많은 희생과 너무도 많은 운명이 뒤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의 말처럼 봉신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또 다른 새로운 신화가 탄생하고 있었다. 그렇게 봉신의 대전쟁은 막을 내렸다. 제10절 봉신의 종결, 신들의 새로운 운명. 1. 봉신의 마지막 기록. 하늘 위 천상의 궁전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봉신이 떠올라 있었고 그 위에는 신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지고 있었다. 강자하는 마지막 이름을 조용히 적어 넣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가 쥐고 있는 풋끝이 약간 흔들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적은 이름은 조공명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절교의 많은 신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천계의 질서를 따르는 신으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강자 역시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봉신이 밝은 빛을 내뿜으며 하늘로 떠올랐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다. 봉신의 시대가 마침내 끝났다. 신들의 자리, 운명의 재편. 봉신에 새겨진 자들은 각각의 운명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조공명 제신 천계에서 부와 재물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다. 삼소녀 천우 천계의 바람과 물의 흐름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 금령성모 전쟁의 수호신 신선들의 전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귀령승모 바다의 수호신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절교의 신선들은 이제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신으로서 천계에서 봉직해야 했다. 그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 순간 옥황상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신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지를 뒤흔들며 삼계에 울려 퍼졌다. 그 말과 함께 봉신의 이름이 올라간 모든 자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3. 강자의 마지막 선택.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옥황상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또한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에 옥황상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역할은 충분히 다했다. 강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천천히 빛으로 변하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세계에도 신들의 세계에도 남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4. 봉신의 종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의 사라짐과 함께 천개의 하늘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봉신이 완성됨으로써 3개의 질서는 다시 바로잡혔고 신과 인간의 세계는 분리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전쟁이 진정한 승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너무도 많은 신들이 운명을 잃었고 너무도 많은 존재들이 강제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와 인간계는 각자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봉신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신화가 시작되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026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